을 본문으로 골랐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이제 아테네에 와서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혼자입니다. 혼자 전도를 해요. 전도하는데 처음에는 사실은 전도자 일행을 기다렸더랬어요. 근데 아직까지 오질 않았고, 바울은 원래 부지런한 사람이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 시내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그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저기 우상들이 많은 거예요. 신전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화가 났어요. 이것은 그냥 엉뚱한 자기가 손해보는 혹은 이런저런 무시당하는 데서 오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아마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분노였겠죠. 여기 이방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우상을 섬기는구나, 이렇게 해서는 멸망당할 텐데 하는 그런 분노였어요. 그래서 첫째는 회당에 들어가서 전하죠. 경건한 헬라인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장터, 아고라라고 하는 장터에 가서 사람들 만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두 개의 로마 시대의 철학자 그룹이 있었는데, 하나는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에피쿠로스 이름을 따한 그런 철학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였더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쾌락, 향락 이런 것이 최고의 목표였더랬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말을, 메시지를 들으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내가 만족하고 그리고 내가 편안해야 되는데 왜 남을 위해서 죽느냐, 이제 의아하게 생각한 겁니다. 또 하나 스토아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자예요. 다시 말해 여기저기 신들이 많이 있다, 여기도 신 저기도 신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믿고, 이 사람들은 이성지상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냥 이렇게 향락이나 생각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옳다라고 믿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제논이라고 하는 인물이 스토아, 다시 말해서 이렇게 지붕이 있고 앞에는 기둥이 있고 뒤에는 벽이 있는 그런 회랑과 같은 건축물들입니다. 기다란 그런 회랑을 스토아라고 불렀는데, 주로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물 교환하거나 또 재물을 팔거나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제논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스토아에 와서 자기의 철학 사상을 전파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가 된 겁니다. 재미난 것은 영어로 가게를 스토아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헬라어 스토아에서 나온 말이죠. 이렇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들이 쟁론하고 변론하고 있는 때에 바울이 끼어든 겁니다. 바울이 들어가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이방신을 이렇게 전하려고 오는 사람인가 보다, 어떤 신인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바울을 데려다가 언덕으로 데려가는데, 그 언덕이 아레오바고 언덕이었어요. 이곳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중앙 아래에 보면은 빨간 이렇게 원안에 이렇게 기다란 건축물이 보이는데, 이거는 위에서 찍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보입니다만 이곳이 아크로폴리스 언덕입니다. 아크로 높은 곳이고 폴리스 정부라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언덕 높은 곳에다가 신전을 만들어 놨고 그것을 정부라고 이렇게 불러서 아크로폴리스가 된 겁니다. 여기에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기둥이 104개가 되는 넓은 신전이 있는데, 그리스의 상징이기도 하고 유네스코 유엔 그 산하 문화유산 그 관장하는 기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곳이 가장 아테네의 중심이고 높은 곳에 있는 곳이 이 아크로폴리스 언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저 위쪽 11시 방향에서 보시면은 여러분 쪽에서는 아마 1시 방향쯤 되겠네요. 거기 보면 파란 그 원이 있고 동그란 원이 있고 파란 점이 있는데 기다란 빨간 지붕들이 보이죠? 이렇게 남북으로 기다란 지붕이 보이는 곳이 바로 이곳이 스토아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스토아 학파들이 주로 자신들의 철학 세상을 전파했던 곳이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점들, 파란 점들이 몇 군데 보이는데 이곳은 아고라 광장입니다. 장터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수도였기 때문에 꽤 건물들 많지요. 그런데 바울 일행을 바로 여러분들 3시 방향에 있는 오른쪽에 중앙에 오른쪽에 있는 이곳으로 데려간 겁니다. 여기가 바로 아레오바고예요. 실제로 가보게 되면 아마 실망하실 겁니다. 이 언덕 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석회암 바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왜 바울 사도를 데리고 갔을까? 두 가지 아레오바고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아마 그냥 지명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레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용사, 전쟁의 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 화성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고스라고 하는 말은 언덕이란 말이에요. 힐. 그래서 아레오 신의 언덕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제우스 신과 헬레나 신 가운데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수많은 그런 신들이 태어났죠. 그 중에 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아레오라고 하는 신이었어요. 이 아이는 성질이 불같고 그리고 입에서 불을 품습니다. 그래서 불 말 그대로 화성의 신이라고 불리웠더랬는데 딸을 하나 두었는데 그 딸이 못된 녀석들한테 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화가 나서 적들을 그냥 확 입에서 불을 품어가지고 태워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들이 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는 신들의 자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12명의 신이 이 바위 위에 모여서 아레오 전쟁의 신, 화성의 신을 데려다가 신문하던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가 된 겁니다. 근데 이곳은 그런 장소, 지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백성들이, 그리스 시민들이, 아테네 특별히 시민들이요, 논쟁이 있거나 혹은 갈등이 있거나 문제가 생길 때 여기서 판결을 내려주고 중재하던 기관이 아닌가라고도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시면은 한번 보십시오. 성경.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관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냥 바위를 사람들이 올라가서 변론하고 토론할 만한 그런 널찍한 바위라면은 관리가 그닥 필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 관리가 있다는 말을 볼 때에 아마 이 아레오바고는 어떤 바위 지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기관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일부러 시장, 장터에서 물어봐도 되는데 왜 이 아레오바고로 데려갔을까요? 이 사람이 신기한 것을, 이방신을 전하는 말쟁이 같은데, 이때 그리스 사람들, 특히나 아테네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을 보거나 듣거나 하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 듣는데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불러다가 한번, 자, 우리 시민들도 한번 들어보자라고 해서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갔던 것 같아요. 아레오바고에 갔던 이 바울은 모처럼 참 좋은 기회다고 여기고 여기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테네 시민들, 특히 철학자들은 사방에 지금 쫙 깔린 겁니다. 한번 22절 보십시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자, 성경은요,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다, 사마리아로 통과하시다, 또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들어가셨다, 만나셨다, 그리고 저들과 식사하셨다라고 적고 있어요. 바울도 가는 데마다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당연히 회당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설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바울이 누가 초청해서나 요구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지금 아레오바고의 가운데 섰다 그랬어요. 여기 가운데는 물론 중앙을 말하겠죠,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냥 지금 중앙에 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의식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전부 압도하듯이 내려다보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끝에서 멈칫멈칫하고 주저하고, 에이 뭐 이 동네 사람들이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뭐 많이 배운 사람들인데 내가 어찌 감히 이 헬라 문화의 중심에 철학자들이 드글드글한 이곳에 신들의 정원이라고 불리울 만큼 신전이 많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자들이 많은 이곳에 내가 어떻게 가운데 설 수 있겠느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혼자지만 담대하게 아레오바고 중앙에 서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자신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좀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이 붙드신다면 어디서든지 여러분 담대하고 당당하고 씩씩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도적이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내가 능력도 없는데 나서자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를 위해서라면 뒷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참 이 시도하는 이 메시지 보면은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전도 대상자, 초청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적용할 만합니다. 어떻게 하던가요? 22절을 다시 보시면은 칭찬을 먼저 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구나. 그래,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거 조롱이 아닙니다. 내가 아테네 사람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런 종교성이 보인다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살려거든 처음부터 그냥 나무라고 그리고 따갑게 질타하면서 그를 살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칭찬해야죠. 그래야 마음이 이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본론을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바울처럼 이렇게 지혜롭게 접근함이 필요한 줄 압니다. 더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유하는 것을 보다가. 여러분, 바울은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녔다고 말하고 있고 자기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배움도 중요해요. 그리고 듣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내가 체험하는 것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다가 중간에 포기하던가요? 왜 어떤 이들은 열심히 섬기는 것 같은데 금방 또 시들해지던가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들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믿음에서 금방 식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에 들어가고 또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좋은 집을 사고 그리고 잘 되는 것, 당연히 부모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의 최고 제1번의 기도 제목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 얘네들이 잘 되면은요 교만해지고요 죄짓게 돼요. 물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죄짓거나 잘못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최우선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참 좋은 기회 아닙니까?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집중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오래전에요, 1층 수능 기도할 때 나오셔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 이후에 모르겠어요. 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때 모습 외에는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주일날 교회에서는 봤어도. 누구 흉보고자 하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나마 그분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대학 들어가는데 부모가 냉정하게 팔짱 끼고 네가 알아서 공부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기회를 타서 기도한다는 것은 좋은 일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최고죠. 근데 바울은 지금 전할 때 내가 듣고 내가 누구한테 들으니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다가 보니까, 이러니까 확실히 신뢰가 가고 더 구체적으로 마음이 와닿지 않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듣는 거하고 아는 거, 체험한 거 틀려요. 물론 듣는 것도 좋겠고 아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체험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은 이미 광고 보셨듯이 우리 일단의 성도들께서 가평에 지금 철로역정을 다녀오셨어요. 우리는 남산도 갈 수 있고 관악산도 갈 수 있고 때로는 여기저기 단풍철에 산에들 갈 수가 있어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떠나셨죠. 그런데 여러분, 산에 가봐야 사실은 유익이 많지 않아요. 약간의 육신의 건강에 어떤 유익이나 재미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거 기억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가는 기도원에, 수양관에, 때로는 역사적인 장소에, 때로는 신앙적으로 도전받는 장소에 간다는 것은 영혼에 매우 유익하며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존 버년이 지었던 철로역정을 우리가 책으로도 볼 수 있고 드라마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가서 한번 설명을 듣고 이렇게 우리가 체험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던가요? 그러니 이 바울의 메시지가 마음에 확 이제 이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핵심 메시지예요. 바울이 지금 아레오파고에 주도적으로 서서 칭찬하고 그리고 자신이 돌아봤더니 이야, 신전이 멋있더라, 신전의 조각상들이 멋있더라, 그리고 시장이 내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시장들의 물건이 많더라. 지금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때로는 연결점을 만들기 위해서 어렸을 적 이야기, 고향 이야기, 학교 이야기, 자녀 이야기, 직업 이야기, 동네 이야기,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얘기는 많이 하면서 정작 중요한 메시지를 놓친다면 되겠습니까? 바울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24절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25절에 보면 사람의 우상, 손으로 만든 것으로 섬김받는 걸 원하지 않는, 우상의 제물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26절에 모든 족속을 한 혈통 아담의 후손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특별히 28절에 보면은 너희 시인 중, 아테네에 있는 시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라고 하는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전부 제우스 신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제우스 신이 아니라 그 신들을 만드신, 신들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의 우리는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이 땅의 신들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제우스 신을 누가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불의 신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27절에 바울이 뭐라고 설교합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한다. 손만 뻗으면 하나님 닿는 분이시다.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를 섬길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만날 수 없습니다, 이랬다면 엉터리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아테네 시민들이 생각하는 우상들, 신들보다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몰라요 하면서 지금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도 전도 대상자들에게요, 내가 가진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능력이나 내 다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할 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세요,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하지 않아요. 바울이 이런 좋은 기회에 내가 이 성에 와 보니까 멋지군요. 그리고 신전들이 화려하군요. 여러분들 정말 말들 잘하는군요. 여러분들은 좋은 그런 유산들을 가졌습니다. 여기 도서관, 여기 아고라, 시장, 여기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있는 많은 신전들 보니까 내가 이 건축물에 압도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로 대단한 건축가요, 문화유산가들입니다라고 칭찬만 하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님은요,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죠. 좋은 설교자는 성도들에게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칭찬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 듣기 싫어도요, 책망을 하지요. 만약에 그냥 내가 그냥 좋은 부모요, 좋은 선생님이요, 그냥 좋은 설교자로 그냥 인정받고 싶으면은 저도 알아요. 아이들에게는 용돈 주고 또 성도들에게는 칭찬만 하고, 교회를 안 나와도 그냥 그럴 수 있겠지요, 봉사 안 해도 그럴 수 있겠지요, 이렇게만 한다면 아마 사람들이 좋아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아버지, 어머니는요,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때로는요, 지적도 하고 책망도 하는 겁니다. 좋은 설교자는 지적하고 바른 길을 전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좋은 설교자인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여러분 한번 30절을 보세요. 알지 못하던 지나간 시절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으나 그냥 무시하시고 이해하셨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라고 하셨다고요? 회개하라. 이제 아드네 사람들에게 이제 충격을 주는 거예요. 도전을 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 옛날에 우리가 몰라서 우상을 섬겼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 회개하라 라고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대단한 설교자지요. 그 말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아레바고 언덕 아래에 수많은 시민들이 다 저 말쟁이가 무슨 설교 하나 보자, 무슨 연설 하나 보자고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어쩌면 돌 맞을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잘못하면은 짓밟힐지도 몰라요. 아니면 잡혀다가 감옥에 가둘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회개하시오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우리 사실은 믿지 않는 이들이요, 회개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다음에 한번 31절 보세요. 이는, 그 이유는, 회개해야 될 그런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다. 심판날이 있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죠.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죠? 그러나 언젠가는 심판의 날이 있어요. 기다리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지금 방송실에 진영선 목사님께서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번 11월 18일 날 초청하려고 명단을 적어내셨다고요. 아마 그냥 있으면은 아마 초대 받아서 같이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50 초반인데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누가 그렇게 죽는 줄 알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언젠가는 심판의 때가 닥쳐온다.
이거 놓치지 말고 우리가 아직 젊고 아직 건강하고 아직은 자기들이 때가 되면 오겠지가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 몰라요. 빨리 서둘러서 초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심판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거죠. 구원자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심판을 이기는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123분이 명단을 적어 주셨습니다. 제 책상에 지금 놔두고 있고, 지난번 가을 신방 때 각 지역별로 신방 카드 밑에다가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은 분들이 44분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해서 저 양평의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수양관에서요, 교단의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모셔다가 회복 세미나를 엽니다. 제가 코디네이터로 행사를 지금 기획하고 같이 참여하게 돼요. 모처럼 기도원에 가서 저는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명단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11월 18일 날 꼭 오도록 저도 중보기도 할 텐데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서 초청하시기 바라요. 또 하나는 신년도 지금 목회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처럼 칭찬하고 궁금한 거 내가 알려주겠다, 접근하고 하나님을 소개할 뿐더러 회개해라, 심판날이 있다, 예수 믿어야 된다,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요, 친구들, 이웃들이 변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18일 날